오늘은 양육편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것을 자아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아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은 결정되어지고요. 또 자아정체성에 의해서 인간관계, 또 사회성이 결정되어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들도 무시하고 학대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자아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성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가장 처음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성은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이 사회생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잘해요. 그리고 행복 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이웃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성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영국에서 한 30년 정도 이 사회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30년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의 사회성 지수를 가장 높이는 존재는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아이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역할을 상당히 하죠. 근데 결정적인 역할은 아버지가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의 최고의 그 권위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최고의 권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회성 지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 수년 전에 안양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재수자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첫날이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다 아버지들에 대한 그 질문을 하니까 대답들을 잘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다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어떤 그 몸의 어떤 표현들을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진저머리를 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형제님이 나오셨는데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형제님은 충격적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악화의 상태인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사회성 지수가 아주 낮은 거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결과까지 있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어머니의 그 아이들의 사회성 기르는 데 있어서 뭐 별로 역할이 없냐? 그건 또 아니죠. 저 두 번째로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권위자가 아이들의 사회성 지수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두 번째 역할은 어머니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하여간 아이들의 사회성 지수를 높이는 것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회성 지수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성은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있게 되면 그 아이는 사회생활을 아주 힘들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성 지수를 잘 이렇게 개발해서 그 아이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가정과 또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일을 못하면 아이들은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 사회성 지수가 어떤 지수와 비례한다고요? 행복 지수와 비례하더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회성 지수와 행복 지수가 비례한다. 그렇죠?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이 원만하고 그리고 행복 지수도 높다. 근데 자기도 행복하지만 이웃들도 행복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사회성은 개발되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우리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성 지수를 높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기능. 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사회성 지수를 하나님은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원칙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는 이 사랑이 중요한 방편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죠. 자기와의 관계도 사랑이 절대적 원칙이 되고요. 또 이 사회성, 인간관계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만 이 사회성 지수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사회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자기만 사랑한 이기적 사랑의 존재들 있죠. 여러분, 이기적 사랑이 이게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기적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이 근간이 된다고 해도 이게 그 과언이 아닌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이기적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타적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진정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웃 사랑은 없고 자기만 사랑은 이기적 사랑에만 머물렀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랑은 전혀 없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성 지수를 아주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도 고통당하지만 이웃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만 사랑할 게 아니라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듯이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핵심적 메시지의 방편은 도대체 뭘까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은 뭐죠? 세상에서 붙인 그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황금과 같이 귀한 룰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황금률의 내용은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 이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기적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죠. 이기적 사랑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펼치라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받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률인데 이것이 정확히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화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7장 1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라. 아니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신 다음에 왜 그 뒤에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세요. 너희들이 내 말에 좀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응답하기를 바라세요? 무응답하기를 바라세요? 네, 응답하기를 바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그렇게 받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하고 있어. 그게 기도 응답이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샘플이 누구냐면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성 지수는 높아져요. 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맥락은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남을 대접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근데 그 주시는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남을 대접하면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들이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안 돌려줬다고 안 갚았다고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경우도 있지만 태반이 안 갚아요. 근데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 그런데요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어때요? 늘 불만족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안 채워져서 늘 불만족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안 채워져요. 그럼 하나님은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얘기하시지. 네가 받기만을 바라고 불만족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절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사회성 지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뭔가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걸 받고자 하는 욕망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뭘까?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죠. 사랑을 받기로 나고 이해, 용서, 존중, 칭찬, 인정, 배려, 예의, 경청, 신뢰, 도움, 친절.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받고 싶어요. 이것을 대접하는 인생, 남에게 주는 인생이 바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또 그 받고자 하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지금 민주화된 이 사회 아닙니까? 민주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강한 열망이 뭐냐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 신앙인들 또 그냥 신앙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인격적 대우를 받기로 하죠. 인격적 대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런 배려를 받기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로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이 또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겠다. 여러분, 주님 모셔드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모델로 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영역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데 왜 성도님들은 이걸 안 받아들일까? 이거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왜 안 받아들일까? 그리고 좀 억지를 좀 쓰기도 하고 또 강제하는 어떤 그런 면도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건 너무 인격적이지 않구나. 내 목회 자체가 너무 인격적이지 않구나. 내가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서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인격적 배려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건 전하는 거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성도님들의 몫이다. 그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원숙하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언도 많이 하고 충고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네, 대답들을 잘 안 하시죠. 네. 자, 다시요.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언과 충고를 하죠. 근데 그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가 해야 돼요? 선택은 자녀들이 해야 돼요. 끊임없는 설득은 우리 부모의 몫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녀의 선택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보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에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을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을 무조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면 강제하게 돼요.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그 형상과는 너무 이탈된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하고까지도 누구의 선택의 몫으로 보장하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보장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시면서 그 선택을 보장하세요. 선택하도록 만드세요. 그 정도로 우리를 배려하신다면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배려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언하고 충고한 다음에 강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자체가 폭력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온유의 하나님이십니까?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폭력을 행하시고 우리 강제로 집행하시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 임마. 그게 아니라 선택하도록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데 폭력적이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녀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 폭력적이에요. 근데 이 폭력이 낳는 게 뭔지 아세요? 폭력은 파괴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지금 막 개발하고 있죠. 그건 아주 폭력적인 거죠. 근데 그 폭력적인 것은 그게 만일 적용이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파괴가 일어나요. 폭력은 반드시 파괴가 한다. 이거 뭐가 파괴가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폭력적이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러면 조언하고 충고하고 한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에게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강제했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책임감은 없어요. 왜? 누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강요에 의해서 강제해서 그것을 요구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책임감을 느끼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면서 강제로 하게 한 것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애들이 책임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래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까? 자,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엔 사례로 들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래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 네가. 왜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강제해버리시면 우리 사람이 전혀 책임감 없이 임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설교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여러분 민주화된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민주화된 사회의 최고의 가치. 자유예요.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라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는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그걸 책임져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바른 판단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무한정 자유가 제공되어지면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까? 어려운가요? 누가 이 자유화된 이 민주화 사회 속에서 누가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립니까? 아니에요. 대답이 지금 이상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본 사람. 근데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실수가 있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 보장해 줘야 돼요. 왜요?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생각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의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고민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수와 실패를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화된 이 사회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 기르기 위해서도 인격적 배려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을 지적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가정은 비인격적입니다. 아니, 한국 사회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도 대부분 비민주적이에요. 지금 한두 분을 지금 케이스로 걸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비인격적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가 결정해줘야 돼요? 아이들? 부모가 계속 결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결정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왜 우리의 선택권을 보장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다루면 망가지고 어떻게 다루면 제대로 세워질지에 대해서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면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게 돼요. 부모들도 나 자신도. 왜요? 선택의 몫은 누구예요? 나예요, 너예요? 내가 조언하고 충고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상대의 몫이에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몫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한지 몰라요. 그 고민이 자기를 파괴해요. 그리고 상대도 파괴하고. 왜? 이게 폭력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언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몫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 고민하고 덜 근심하고 덜 고통당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대에게 맡긴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마음을 평안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금 불안해. 많은 리더들이 불안해. 왜? 제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노심초사 때문에 다 결정해서 다 해주거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생기지 않도록 다 그렇게 다 해줘요.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무기력한 존재를 우리가 세워나가요. 여러분들 인격적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두 번째, 은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율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률과 대비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이 은율은 실버를 은율해서 은율이 뭔지 아시겠죠? 황금률은 황금이고 은율은 은과 같은 어떤 룰이다. 그래서 은율이라고 얘기해요. 실버률. 이 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은율이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은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고 은율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율인데 왜 은율이라고 칭해졌을까? 여기 은율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있어요. 근데 왜 은율이라고 한 것 같으세요? 황금률은 긍정형이죠. 근데 은율은 뭐예요?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은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격이 다르다. 그런 의미는. 여러분, 황금률은 적극성을 띈다면 은율은 어때요? 소극적이죠. 그래서 은율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뭘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봤어요. 무례, 보복, 불친절, 분리, 불공평, 저주, 원망, 불평, 비난, 교만, 공격. 내가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도 그것을 막 행하면 사회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구 깨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막 파괴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습성을 보게 되면요, 받고 싶지 않은 것도 막 행해요. 그래서 관계를 막 파괴해요. 그러면 사회성 지수는 절대로 높아질 수 없고요, 도리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은율이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요? 시간이 좀 많이 임박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beautiful 룰이 있어요. 아름다운 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beautiful 룰, 아름다운 룰을 영어로는 beautiful 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뭐가 아름다운 룰이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룰은 뭐냐면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자, 황금률은 뭐야? 누가 받고자 하는 걸 주는 거예요? 황금률은 내가 받고자 하는 걸 주는 거라면 이 beautiful 룰은 누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를 빨리 헤아려야 돼요? 상대가 뭘 받기로 나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게 이게 beautiful 룰이에요. 이거는 또 성경에 있느냐? 이 beautiful 룰이라는 말은 없고 그 내용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7장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77로 외우세요. 한번 외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어떻게 외우라고요? 마77로 외우세요. 다 외우셨죠? 마77의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고 계세요. 뭐라고 예를 들고 있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주지 않는다?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대가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니들이 구하는 거 쓸데없어. 내가 알아서 줄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누가 구하는 걸 주신다고요?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 beautiful 룰의 모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세요. 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안 주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받고 싶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롭다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주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겠다 판단하시면 그걸 주세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 그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상대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것이 상대를 해치는 일이라면 우리도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자살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건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건 받고자 한 대로 주는 그 뷰티풀 룰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약한 그 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요구는 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듯 상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 받고자 할 때 그걸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갔다 와서 한 이틀 우리 아이들과 휴가를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과 모처럼 만에 휴가했던 거.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경험했던 걸 아이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했더니 애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먹었던 그 별미, 우리가 구경했던 그 좋은 그 경관들,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애들이 인상이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있었던 거야?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좋은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걸 무작정 주려고 하지 말고 뭘 원하는지 헤아려서 맞춰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휴가겠다. 그런데 이 뷰티풀 룰은 누가 행하는 것일까요? 이 뷰티풀 룰은 발음이 이 뷰티풀 룰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해야지. 그러면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폭력을 낳고 관계를 파괴해요. 야, 네가 한번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숙한 사람이 이것을 행해요. 마지막 하나, 그것은 감사 룰이 있어요. 자, 첫째는 황금률, 두 번째는 은율, 세 번째는 뷰티풀 룰, 네 번째는 감사룰이 있어요. 감사룰은 뭐냐면, 여러분, 황금률은 뭐예요?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거죠. 그럼 감사는 뭘까요?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입니다. 받은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게 감사룰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독고다이 없어요. 독고다이. 스스로? 그게 무슨 스스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웃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맞죠? 독고다이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웃들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갚는 인생. 그래서 받은 은혜를 베푸는 인생. 그게 바로 감사를이에요. 이 사람의 사회성 지수는 높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아까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안 갚음하고 보복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감사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보복하고 안 갚음하는 그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안 갚음해버려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대로 갚는 것 같으세요? 받은 것보다 더 갚는 것 같으세요? 어렵지 않을 텐데 다 경험들 해보셔서 자,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 같아요? 더 갚아주는 것 같아요? 경험담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요? 더 갚아요?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 받았으면 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이제 그 장례시장에 가는데 명부를 이렇게 열어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애경사에 얼마 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야단쳤대요.
받은 만큼 주면 어떻게 해요? 더 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보다 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갚은 보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쳐서 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받은 만큼만 너희들이, 이게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본 만큼만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인생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안 갚음 받고 보복받은 것보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받은 것보다 더 쳐서 사람들에게 안겨줘요. 그래서 우리 사회성 지수는 너무나도 극도로 낮아지고 우리 인간관계는 많이 파괴되어져요. 성경은요, 보복과 안 갚음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복과 안 갚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률도 얘기했고요, 은율도 얘기했고, 뷰티풀률도 얘기했죠. 마지막은 감사율이에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왜요?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은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율은 뭐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있단 말이에요.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은요, 나에게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욕망, 그리고 바라는 것만 있지. 근데 감사율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베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이 힘드시다면 감사율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았으니까 내게 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태블릿이거든요. 야, 너 이거 가져. 그래서요. 야, 그리고 그거 나 줘. 쉬워요, 어려워요? 욕심만 안 생기면 쉽겠죠. 근데 자,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너 나 태블릿 줘. 그러면 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요? 얘한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달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뭐 하느냐면, 시침이 때 언제 주셨는데요? 언제 주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달라니까? 언제 주셨는데요? 그래. 안 받은 거죠. 감사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가만히 내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것 중에서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 좀 용이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얘기하는 감사율 실천이 가장 용이해요. 가장 좀 쉬워요.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다 공략해야 되겠지만 가장 좀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감사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황금률을 한번 공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은율, 뷰티풀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략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켜 여러분들 사회성 지수가 일치월장 여러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회성